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거리를 둬야 되지만 잠깐 거리 둔 상태에서 함께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공감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알고 계시다고 함께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자유가 있다네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1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시간을 뚫고 난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지난 시간을 뚫고 난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영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 허락하시었어.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족된 것,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참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이 그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빛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저희들한테 그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터인데 말씀의 능력 더욱더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메말랐던 우리 영과 육과 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끈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더 강하고 담대한 저희들이 되어지며 하루빨리 이런 전염병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었어.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구약 71쪽이고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성경을 찾아보시고 또 안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항상 성경이 빛이 되어 있으니까 뒤에 성경책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지며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타나지 마소서. 하느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도록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그냥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그냥 뭐 어떤 감정인지 대략은 짐작을 하고 읽겠지만 또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 더 감정이 실려서 어떠한 분위기인지를 더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따로 헌금 매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헌금을 따로 지금 이 시간 받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다 찬양하면서 헌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등부 1학년 중에서 헌금위원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갖다 주시고요. 네, 뒤에 항상 봉투랑 있으니까 여러분들 헌금 준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부활주에 또 헌금도 봉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미리 챙기셔서 미리 기도하시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 원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또한 그 부모님의 건강도 또 우리 친구들의 학업과 또 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정감정으로 듣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3년 과정인데 그 1단원을 오늘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 1단원의 주제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의 위대한 시작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요, 또 우리 모든 피조물,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숲과 나무가 있죠. 우리가 큰 숲, 큰 그림,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들의 역사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역사에 어떤 종교가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안에 기독교를 적긴 하지만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니냐면 기독교는 삶이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우상을 만들고 이렇다라고 하고 우리가 섬기자. 그런 사람처럼 되자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성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종교인은 뭐예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 내가 드린 만큼 내가 받는다라는 원리로 신앙생활하는, 기도생활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반응들을 하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나를 더 많이 배로 갚아주세요, 이러한 논리로 종교인 세상의 다른 기복신앙의 종교생활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오늘 7절의 말씀에도, 7, 8절의 고백에도 그런 것처럼 요셉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따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 가게 되면 탈무드도 알다시피 항상 어머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겠죠. 요셉도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고난을,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변치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그 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고백한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간 것,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애굽에 갔다고 해서 끝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뭘 줬어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총리 같은, 또 집사 같은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없다라면 아무리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도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있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7년의 기근 가운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을 주셨고 총리감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인정받고, 또한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내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총리의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뻐했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죠. 그러나 한쪽 이면에는 뭐가 함께 솟구쳐 오르고 있어요? 두려움이 솟구쳐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괴롭히고 또한 요셉을 팔아넘기기까지 한 그러한 형들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참 좁습니다. 지구는 넓은 것 같지만 세상은 좁아요. 여러분, 어디 해외에 나가면 이제 한국 사람 없겠지, 아는 사람 없겠지라고 막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안 그래요.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있고 한두 다리 건너면 누구누구 아는 사람 있죠 하면서 다 연결돼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말, 나쁜 행동,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장례시장에 갔는데 내가 늘 가던 사진관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장례시장에 오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아는 그 형의 부모의 장례였는데 그분이 그 위아래 층으로 같이 살던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관이 저한테 얘기하신, 지금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네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어. 그 말이 되게 새겨졌어요. 여러분, 세상은 참 좋습니다. 안 보면 되겠지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남을 험담해서도 안 되고, 나쁜 짓, 특히 그런 행동, 폭행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미투 행동들, 폭력, 이게 막 그 스포츠인들 보면 느끼잖아요. 철없을 때 한 행동들 그냥 과거로 철부지 없던 행동으로 지나쳐 버리겠지, 잊어버리겠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지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들 다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끝나고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공하거나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정치인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얼마나 유명한 아이돌, 유명한 연예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여러분 저 좋은 말, 선행, 많은 착한 일,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들이 요셉이 넓은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사형이겠죠. 나를 그렇게 했어? 너희도 똑같이. 너를 나의 구덩이에 넣었어? 그래, 이번에는 사자 구덩이 한번 들어가 봐라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안의 말을 하잖아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보낸 것은 형제들 여러분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해자는 그래, 너 나 때문에 성공한 거야, 너 나한테 한턱 쏴야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가해자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비록 이렇게 위로의 말을, 위안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가해자는 자기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가해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지만 여러분이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많은 일들을 해 나아가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는지, 왜 이 길은 가게 하시고 왜 이 길은 못 가게 막으셨는지 나중에 고백하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순종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래? 왜 나는 부모 그 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남을 원망하면서 남 핑계대면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환경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겠지만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많은 큰 빛을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을 왜 못 보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보면 감당하지 못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봤다 가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느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앞에서 직접 봤을 때 기절하잖아요. 왜 기절해요?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을 갑자기 만나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까봐
우리는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어느 나라를 가든 어디에 있든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그 신분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겠지만 우리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을 이렇게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분명히 승리하실 줄,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용서가 없었다라면 이 형제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또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과 또한 이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데려와서 함께 안전함으로 정말 기근 가운데 힘들게 살지 않고 풍족함으로 살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늘려서 나중에 다시 출애굽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록들 또한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들에게 그림자와 같이 무엇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용서. 이 가족을 구원하는 용서로 인하여서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일가족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 사함을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가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인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나에게 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신약에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 종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합시다. 1,000,000원의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주인이. 근데 이제 이 종이 자신에게 한 100,000,000원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못 갚았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하면서 그 사람을 때렸어요. 이것을 주인이 보며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을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영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내 생명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영화는 조금 더 극적으로 뭐 해요? 자기 가족도 막 죽이는, 뭐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만 한다라는 그 어떤 그런 나쁜 마음 때문에 어떤 짓도 다 하는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에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나쁜 짓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나에게 해코지라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면 또 좋겠죠. 비록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서부터
나 스스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공격하고 나를 이렇게 해코지했던 나를 막 괴롭혔던 이 친구 아무개 누구누구 내가 용서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려놓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되냐면 여러분 건강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건강. 여러분 육적인 건강에서 나쁜 음식 버려야 되잖아요.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하게 하는 그러한 상처들, 그런 제약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상처이든 작은 상처이든 또 큰 고통이든 작은 고통이든 용서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이 친구를,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자유하게 되고요, 마음이 편해지게 되고요, 내가 변한 것처럼 그 친구로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신분이 어떤 환경이 어떤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또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그 요셉에게 부어줬던 것처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대원의 중고등부가 변화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또한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 학생들 어디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와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환경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아버지와 그 모든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항상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위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크든 작든 하나님, 우리 그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무겁게 하지 않도록 가벼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믿음을 전하는, 또한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출석을 카톡에 남겨주세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눕시다. 다음 주에는 이번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반별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